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 뭐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증거를 주고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길이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비빌 언덕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주 앞에 나오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5분만,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5분만 딱 모아세요. 5분만 조금 걱정하시고 5분 이후부터는 완전히 딱 결단을 딱 내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겠다. 내가 분명히 승부를 걸겠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분명히 답을 찾아내겠다. 딱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맹인이죠, 맹인. 이미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 이건 불치병이 치유할 수 없어요. 의학으로는 이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왔거든요. 또 요한복음 속에 중요한 사실 우리가 붙들고 확인해야 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뭔지를 잘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까지 4복음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각 강조점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대상자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야게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현장에는 기적이 창출돼야 주 앞에 돌아와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누구냐? 모든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 그래서 가장 쉬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기록했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예수님 바로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쉽게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장을 통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1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로 인간이 저질른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죄, 사탄,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띄워주신 분, 구약의 예언 그대로 직접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뭐하는 순간에 영접하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 완전 틀립니다. 틀려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토록 소원하는 마귀 자녀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싹 바뀌어버려요. 자,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삶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 순간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산업장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곳마다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장. 3장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옵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멍 때립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 말이 뭔 말이 전혀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 그럼 나의 어떤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생각을 넣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청구하세요. 거듭나야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자, 그리고 4장이 뭡니까? 참된, 거듭난 사람이 드려야 할 게 예배잖아요. 참된 예배가 뭐냐?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배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이 뭐다? 성령의 역사.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완전한 참된 예배. 분명히 성취된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말세 때 누굴 찾는다고? 예배자 찾아요. 수많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예배자를 찾는다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습니다. 자, 구약 예배는 무슨 예배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를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예요. 나의 생각, 계산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모습,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있는 이대로 모습을 들고 주 앞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자리는 어디에? 앞자리. 할렐루야. 뒷자리에 있으면 누가 다 들어와요? 눈에 누가 다 막 걸려. 그래, 앞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걸거든. 막 예배에 집중해 드리는 모습만 보이면 되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내만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기왕이면 앞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딱 앉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하고 바로 그냥 맞다이. 그렇죠. 일대일로 바로 그냥, 일대일로 바로 그냥 하나님하고 바로 집중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불치병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는데, 자, 이 불치병자가 예수께 찾아갔나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와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 던졌거든요. 그 뭐야? 주님, 낫기로 원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댔다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뭐가 있음을 알고
그렇죠. 믿음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불치병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리 들고 일어나 버린 거거든. 여러분,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게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게 기억되어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누구만 이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 정말로 100%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전신병의 환자가 주님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자리 일어납니까?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시간표가 정확히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 해버리면은, 그래, 축복하면 분명히 그 인생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 6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예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딱 계속 일으키니까 표적도 보고 말씀 듣기 위해서 빈들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밤이 그 완전히 깊어가는데도 전혀 시간인 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간 된 줄 알고 뭐합니까? 예수께서 자, 이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이게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계산 바로 나왔어요. 그냥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사전 없이 갑자기 주께서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바로 계산해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현장을 뭐 하고 있었다, 이미 분석을 다 하고 있었다니까. 몇 명 정도가 와 있다는 건 다 분석하고 있었다니까. 원래 머리가 제일 좋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빌립이 가장 머리가 좋았다고. 돈깨는 누가 맡았냐? 빌립에게 안 맡겼어요. 너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이 도둑놈한테 맡겼다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건데 기회를 전혀 포착을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딱 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라는 제자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벤또 도시락 하나를 들고 주님,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이게 얼마나 되겠냐? 주님께서 딱 사람들에게 뭐라 해요? 사람을 딱 앉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도시락을 들고 뭐 축사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시는 축사의 모든 게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왜 축사를 안 할까요? 안 맡기니까. 맡기면 축사할 건데 우리 안 맡기거든요. 말은 맡긴다 그러는데 실제 안 맡겨요. 영한 깊숙에서 진단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주님께 딱 맡겼는데 하나님께 뭐합니까? 축사하고 나서 띄워줬어요. 몇 명이 먹었어요? 자, 여자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 5,000명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이에요. 도시락 하나 속에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일어났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 자, 어떤 고민거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뭐 하면은,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 분명히 회복시킨다 이 말이다. 응답 준다 이 말씀이거든. 계속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응답으로 지금 땡기고 있습니까? 기회를 계속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또 계속 우리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뭐 효부를 보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답들을 내가 분명히 결단 내리겠다. 딱 여러분 결단 내리시고 말씀 받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완전 현행범입니다.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께 꾸고 와가지고 뭐 가운데 한 세워놓고 모세의 법에 말하면은, 그렇죠, 돌로 치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라, 현행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당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게 완전히 예수로 하여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 속에 집어넣는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사건이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때는 잠시 뭐 하세요? 백인삼 사람 말이, 백인삼 사람 100번 참고 3번 생각한다. 이 백인삼 사람 말이거든요. 그때는 뭐 하십니까? 행동하지 말고 잠깐 딱 주 앞에 묵상하세요. 묵상. 그런 사이에 주님 뭐하면 땅에다 뭘 썼다 그랬잖아요. 땅에 썼어요. 아마 제목을 썼겠지. 율법 조항들 하면 적었겠지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셔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썼겠죠. 그래, 누구 이름 적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려버리고 각자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자 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분명히 모세의 법대로 말하는 돌에 맞아야 돼. 돌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까지도 정죄를 안 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 우리는 뭐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 상대의 잘잘못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월권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 물건 마냥, 우리 자녀들이 내 물건 마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힘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시킨 대로 해. 명령적으로 이렇게 해. 하지 마. 두 가지가 하잖아요. 막 율법을 막 아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가 힘을 쓸 때는 아이들이 힘을 쓸 때는 뭐 그 말씀 순종했지만 복종했지만 힘 있고 나면 뭐 하지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달라 들어요. 남자아이들이 크면 힘 엄청 세거든. 달라든다니까. 달라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뭐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양육해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쁜 거예요? 내 책임이라니까. 이걸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누구한테 들고 나와? 그래, 주님께 이거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 뭐 해줍니까? 후유증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 준다니까. 깨끗이.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옆에서 누가 뭘 잘못한 간에 그 잘못하면 뭐 하시라고요? 그래. 진짜 잘못하면 못 칭찬해요. 잘못하면 칭찬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뭐 하시라? 그렇죠. 정죄하지 말고 뭘 찾아라? 그래. 장점을 건드려 주라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 자기가 실수한 거. 장점을 건드려 주면은 본인이 압니다. 이게 복음,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가 이게 치유가 아니고 상대가 행하는 행동들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 반대편을 딱 건드려 주면요. 본인이 바로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대상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래,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뭐 하세요? 딱 침묵하세요. 그냥 조용히 침묵, 기도하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주의해라.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들랑 너희도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자, 요한복음 9장에 드디어 왔는데 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포럼이 되죠. 자,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제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자,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전도자의 여정을 또 가십니다. 전도에 가시는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질문했다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 던졌다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많이 삽니다. 지나간 사람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 뭐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뭐 합니까? 괜히 그냥 그렇죠.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배를 판단을 다 하잖아요. 자, 그때 보세요. 사람을 보고 결국 뭐냐? 제자들이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께 질문 던졌거든요. 자, 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저리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를 들고 나왔거든요. 항상 우리 사람은 이 율법을 들고 나와요, 사실은요. 율법을 들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던져요. 우리 자신에게 던져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조금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지금 이런 삶은 아니었을 건데. 아마 그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조금 부잣집에 태어나. 막 별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조금만 더 이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별 생각들을 다 한다니까. 자,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질문 던지니까 그 질문을 받아서 예수께서 바로 답을 줬는, 바로 뭐라고 답을 줬냐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씀하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과 연관되게 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본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과 연관돼? 복음과 연결되지면 축복이 된다니까. 복음과 연결 안 되면 이건 저주예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인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도록 빠져나오도록 뭐 하지 않냐면 정확한 복음의 답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생활에 가시는 가운데 친구도 만나고 또 지인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람 만납니다. 자, 사람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세요? 나를 만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이런 생각 가지고 만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생각을 올바로 하세요. 나를 만난 인생은 분명히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아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가요? 복된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눈에서 어떤 빛이 나가? 그래요. 어떤 빛이 나가? 그래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빛이 나간다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봐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여러분, 그건 절대 전도가 안 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난 상관이 없어. 네가 나한테 아무리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를 살리라고 하나님께 나를 너한테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아무리 자녀들이 계속 막 말 듣지 않고 막 계속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게 반응 볼 필요 하나 없어요. 계속 반응 볼 필요 없고. 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야. 나의 남편이기 당신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아내니까 당신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부모님이니까 당신은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선포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자,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라? 그렇죠. 그 사람을 소경되게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당장 이해가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할 때다. 예수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뭐 하려고 보냈습니까? 그래,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주님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28절, 29절, 39절, 40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쉬워요. 막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뭘로 보냈어요? 그리스도로 뭐하러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게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낮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지금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다 이 말이거든요. 밤 때는 이미 이제 올라가시는 사역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영혼이 어디에 있을 때, 그래, 육체 속에 담겨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말하는 거라. 구원사역을 펼치라는 거거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는 우리 주님은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시간표가 끝나면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는 주님 볼 수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연타로 들어갑니다. 뭐라 들어가죠? 자,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그래요. 치유 사역을 하셔요. 행동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뭐 해야 돼? 행동으로 연결돼요. 행동.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자,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흙을 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흙을 눈에 집으면 어떻게 되죠? 따가워요? 자, 눈을 치료하려면 뭘 집어내야 돼? 약을 집어넣어야 할지, 물을 갖다 한다 할지, 아니면 햇바닥으로 이렇게 문대준다 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침을 발라가고 진흙을 이겨가고 눈에 발랐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무슨 법이에요? 주님의 치유법입니다. 주님의 치유법. 말이 안 되는 그런, 진흙을 왜 발라요? 진흙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중요한 거 7절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6절까지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근데 7절에서 안 되거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지금 소경입니다. 소경이 실로암 못이 어디냐 알아요? 소경이라니까. 소경한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보세요. 실로암 번역. 근데 이에 가서 소경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밝은 눈으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래, 이 소경을 뭐 해주는?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 가족인지 모르겠다.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소경이 주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의심하지 않고 눈에 발라주는 진흙을 실로암은 씻으라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씻은 거예요. 뭐 하면서 씻었어요? 믿고 씻어, 믿고. 믿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렇죠.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으면 낫겠다 말도 안 했습니다. 씻으라 했어, 그냥.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치유가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자리가 펴져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말로 쓰는 기쁨이지만,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세상이 보인다. 이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자,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소경이 자기가 그 사람이 맞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질문 던졌냐면은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11절 보세요. 이 소경이, 눈 뜬 소경이,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1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나도 치유 좀 받아야겠다 싶어갖고 그가 어디 예수를 찾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이웃 사람들의 질문 앞에 소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래서 우리는요, 여보세요.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은 입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딱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뀐 거 얼마나 많거든요. 엄청 많은 것이 변화됐거든. 나는 잘 모르지만은 누가요? 나의 과거로 쫙 돌아가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쫙 점검해 보면은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뭘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로 말해주면 역사 일어나겠죠. 분명히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증인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자, 이 소경을 알았던 마을에 있었던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았다는 딱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소경을 어디로 안내합니까? 그들이 전에 뱅이였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갔어요. 바리새인에게 왜 듣고 갔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44절. 예수께서 진익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이제 뭐가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익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자, 16절 보세요.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딱 어떻게 나오니?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이되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17절 보세요. 자, 이에 맹인되었던 사람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지금부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이 소위 말 자랑하는 소경이 딱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웃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예수가 자기를 치유했다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에게 듣고 갔다면 바리새인 뭐라 이게 안식일날 뭐했다고 치유했다고 해서 이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누구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물어보니까 예수가 치료했다 하니까 안 믿어. 안식일날 어떻게 저들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배척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는데 배척했어요. 부모한테 물어봐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게 맹인의 말을 믿질 않아요. 그냥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보세요. 그 부모가 대답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21절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왜 부모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 당연히 알았지요. 왜? 자기 아들이 이야기했을 건데 왜 몰라? 근데 21절 보세요.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피하는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례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었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라. 이단. 그때 예수는 이단이거든 사실은. 바울도 이단이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개수였고 예수도 이단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거기에 딱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면요 이거 완전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은 우리하고 다르게 어떤 공동체냐면은 교육, 경제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다 돌아가요. 여기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상종을 안 해줘요. 완전 왕따시켜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의 출교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출교를 당했는데도 이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주눅이 들고 사람 눈치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누려지는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눈치 보는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부흥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단이야 별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입니다. 부흥돼야 안 돼요. 영화징 이단이 부흥돼야 안 돼요. 왜 부흥됩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갖고 있어요? 대단한 자부심 갖고 있어요. 그게 부흥된다니까. 그게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막 거기에 눌려가고 눈치를 봐. 여러분 그 교회 부흥 안 돼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생각 완전히 바꾸려니까. 자녀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아무도 안 데리고 와요 여러분. 집에 데리고 온다는 건 뭐예요? 집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부심이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애들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그럼 조사해봐야 돼. 조사해봐야 돼. 한번 포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드냐? 엄마 아빠가 영 괜찮냐? 똑같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은 정확한 진리가 맞기 때문에 당당히 뭐 하세요? 말하세요. 눈치 왜 봅니까? 눈치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왜 당당? 이유가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 갖고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이 전략 갖고 있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갖고 있지. 병자 만났을 때 어떻게 완전히 도울 것인지 정확한 뭐 갖고 있어요. 누트는 다 갖고 있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고 눈치 볼 일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말하세요. 당당하게. 예.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시, 안 죽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자, 소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 17절에 뭐라고 성경이 고백을 했어요? 너는 너를 고쳐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냐? 선지자라 그랬다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거든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선지자라 그래요. 이 소경이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은 태고 이래로 아무도 없었거든. 하나님 외에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소경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뭐라고 소경이 말하는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한 말이거든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이란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32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소경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5절 보세요. 35절. 자, 예수께서, 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소경 눈뜬 소경을 향하여 너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잖아요. 역공을 당해서 전도를 받았다니까. 전도를 쫓아내잖아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기가 누군지를 이 누가의 소경에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그래 완전히 구원의 축복을 주죠. 36절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누구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토록 기다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메시아다.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이 소경은 자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고 뭐까지 완전히 해결받아 버렸어요? 그래요. 영적 영혼 구원, 육적 완전히 해방과 치유함을 받아 버렸습니다. 이제 전인 치유를 받아 버렸어요. 이게 치료는 어떻게 받아요? 치료받으면 안 돼요. 치료받아 버려요. 소경은 영, 혼, 육까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40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냐? 39절이 그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적인 육신의 눈만 뜨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소경인데 영적 눈이 열려야 그 인생이 정말로 인생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결론 복음은 그래서 뭐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소경이 누구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면서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이 세상의 불신신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영적인 소경은 누구냐?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자, 영적 소경이에요.
둘째 누굽니까? 현장의 영적 상태. 현장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안 보여. 현장에 막 재앙이 터지잖아요. 왜 재앙이 터지는지, 사단에게 잡혀 그렇구나. 운명에 묶여서 저주를 당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셋째, 시대와 미래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아요. 막 시대가 지금 계속 재앙으로 막 흘러가고 가문이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고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전혀 그걸 보지 못해. 그래, 현실에만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해. 불신자 그렇잖아요. 종교인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 소경처럼 왜 태어나자마자 소경되게 만들어요? 왜 우리에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왜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뭘 깨달으라고? 그랬죠. 복음을 깨달으라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오직의 복음으로 결론 내라고.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시고 눈치 보는 인생 되지 말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당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여사 답을 주게 하시고 미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고 당당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